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다 마르고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를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꼭 명심하고 지켜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절대로 어떠한 계약을 맺는다든지 관계를 맺는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다 내쫓아야 했습니다. 다 몰아내야 했습니다. 그들하고는 절대로 관계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음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꼭 당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하고 절대 어떠한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그들을 모두 내쫓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단단하게 마음에 새기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다 내쫓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그들이 느꼈고 그들이 경험하였고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짜기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어떠한 족속이 그들과 전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브온 족속이 느끼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면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꾀했습니다. 그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하고 전쟁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하고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평화 조약 맺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지 말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평화 조약을 맺는다라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을 속여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서 우리가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이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아가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면은 안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만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속아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속아 넘어갔을까?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기브온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기브온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있다가 그들이 속았습니다. 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9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자신들은 가나안의 사람이 아니고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꾸미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옷도 찢어진 옷을 입고 일부러 신발도 다 헤어지게 하고 포도주를 넣은 가죽 부대도 낡은 것으로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도 다 곰팡이가 나게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먼 곳에서 오느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찢어진 전대와 포도주 부대와 우리의 옷과 우리의 신발, 우리의 음식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먼 곳에서 오는 동안에 이것이 다 이렇게 헤어지고 곰팡이가 난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평화 조약을 그렇게 맺자고 한 겁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가 당신들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소유물들을 좀 보십시오.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이 꾸민 그 외형을 보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속단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꾸몄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그들은 이스라엘이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다 물리쳐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꾸민 그 외모를 보고 그들이 가나안 사람이 아닌 줄 알고 그만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한 말씀을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 시대가 이제 점점 기울어가고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봤더니 이새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도 크고요, 등치도 좋고요, 얼굴도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가정에서 이 아들들 중에서 왕을 뽑으려고 하시는구나, 참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결국 누가 뽑혔냐면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등치도 좋고 정말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이새의 아들 둘 중에서 뽑힌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막내인, 가장 어리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다윗이 왕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까지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외모가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가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외모가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경문띠를 두껍게 하고, 이 경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에다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검정색 작은 박스를 경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붙이려면은 끈을 묶어야 되겠죠. 그 끈을 두껍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마에 붙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거예요. 경문을 크게 한다는 거예요. 경문을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 이 옷자락에 술을 길게 내려서 옷술을 내려가지고 거룩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회칠한 무덤, 이 회를 칠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하얀 그 색깔을 무덤에 칠한다라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는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무덤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얀색 회를 칠합니다. 깨끗해 보이죠? 하얀색 페인트를 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미고 그렇게 거룩한 그러한 경건한 옷을 입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해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이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결정을 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봤더라면은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신발을 신고 곰팡이가 있는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만 보고 그만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외모 중요합니다. 외모 중요하죠. 그런데 이 외모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의 외모도 경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우리 필그림의 성도님들은 내면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많이 있고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떠한 대학을 선택할 때에도 이름 있고 유명한 대학 좋지요. 그러나 외모보다는 정말로 나에게 실속이 있는 대학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쁜 신부 얻으면 좋지요. 잘생긴 신랑 얻으면 좋지요. 그러나 외모만,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 관심을 가지면 그것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외모와 함께 내면도 함께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속아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의 말 때문입니다. 그들이 현혹했던 그 말들에 그만 이스라엘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수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달콤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신들은 이제 9절에 보면 이 말도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출애굽한 그 역사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광야를 지날 때 시혼 왕을 이기고 옥 왕을 물리친 그 사건을 우리가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그런 사건들을 들려주면서 이스라엘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참 훌륭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한 모든 일들은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아주 이스라엘을 칭찬해주고 그들의 업적을 인정을 해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언제 봤다고 이러한 말을 합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11절 중간에 보면은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그랬습니다. 2번 그랬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 사람들을 좀 맞이해서 우리의 종으로 삼아볼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업적을 막 칭찬해주고 우리가 당신들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하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높아졌겠죠. 기분도 좋아졌겠죠. 승리한 역사에 대해서 계속 말했을 때 아마 그 승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취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당신들하고 조약을 좀 맺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칭찬해주고 이스라엘을 높여주고 그들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줄 알고 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칭찬을 듣고 그들이 높임을 받고 그들이 정말로 주인 대접을 받을 때 그래 더 좀 얘기해 주세요. 뭐 더 없어요 하면서 그들의 칭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도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현명한 판단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삼손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부탁하신 귀한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라. 이스라엘을 잘 지키라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히 주신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무엇에 사용했습니까? 그 여자들 쫓아다니는 데에 그 힘을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 여자들 즐겁게 해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 힘을 다 사용을 해버렸어요. 드릴라하고 삼손하고 사귀고 있었을 때 드릴라가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삼손 씨,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요? 그때 삼손이 이 힘은 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데 이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면 나는 힘이 다 사라진단다. 지금 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힘은. 근데 삼손은 그 힘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줄 알고 도취되어서 그것이 자기의 힘인 양, 그것이 자기가 소유한 힘인 것처럼 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긴 머리에서 자기의 힘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도취가 되어가지고 그만 현명한 판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높일 때 여호수아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말을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현명하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높여주거나
누가 나를 칭찬해 주거나 누가 나를 굉장히 존대해 줄 때에 거기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고, 아니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맞습니다. 누가 나를 높여준다고, 누가 나를 존귀하게 여겨준다고, 누가 나를 계속해서 칭찬해 준다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를 즐기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높이게 되면,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기브온에 왜 속았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4절 15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브온 사람들이 낡은 옷과 신발과 포도주 가죽 부대와 곰팡이가 난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래,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와 화친하자 해서 평화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하고 계약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계약할 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버렸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 순간에 계약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여호수아가 결정하고 그들과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속아 넘어간 겁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 다 헤어진 전대를 가지고, 다 뜯어진 옷을 가지고, 신발을 입고, 곰팡이가 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랑 같이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했을 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 같은데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 같은데 멀리서 왔다고 하는데요. 저 사람들이 지금 찢어진 옷과 신발과 전대와 가죽 부대와 곰팡이 하나 음식이 있는데 정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데 그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속아 넘어갔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아이성에서 졌습니까? 여리고성에서도 우리가 이겼는데 왜 아이성에서 졌습니까? 너희들에게 죄가 있어서 졌다.
하나님, 여리고 성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여리고 성을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면 그 성이 무너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단강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열고 먼저 들어가면은 그 물이 멈출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있을 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는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수한 겁니다. 기도 안 해서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속은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서 잘못된 거예요.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에 대한 그러한 아주 깊은 연구를 하는 가운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부름을 하는 그 종업원이 음료수를 가지고 그 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업원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업원이 그 신학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뜰 때 하나님, 제 눈이 떠진 것처럼 저의 마음의 눈도 열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저는 아침에 세수를 할 때 하나님, 제 얼굴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도 오늘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아침밥을 먹을 때는 하나님이 음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 건물에서 열심히 청소할 때는 하나님, 이 건물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저의 삶도 정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저녁 시간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평안한 잠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라면 여호수아는 속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가 양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겼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할 때 그들을 가두고 있었던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속았습니까? 외모 보고 속단해서 속았습니다. 달콤한 말에 도취되어서 속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다가 속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겉모양 보고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달려드는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하고 겸손하고 기도하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는 필그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